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한 목소리로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죠.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환대, 하나님의 기쁨. 다시 어떻게 해요? 환대, 하나님의 기쁨.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환대라는 이 한 단어는요, 우리가 이렇게 5대의 큰 사역을 함께 구분하여 맡아 섬기면서요, 가장 또한 중요한 축이 되는 복된 사역과 핵심 단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환대, 서로를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깁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참 소중합니다. 자, 가능하시면 한번 앞뒤로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렇게 소중하다고 말할 때는 소중한 눈빛과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환대라는 것,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환대. 환대는 우리가 생각하건대 어떤 의미가 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환대는 누군가를 친절하게 대하는 거지. 그래, 그러니 그냥 말도 곱게 하고 밝은 표정으로 잘 인사해 주면 그게 환대지라고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식당이나 또한 매장에 가면 그냥 큰 소리로 어서 오세요라고 친절하게만 해줘도 그것이 큰 환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 환대가 그냥 우리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핵심 사역으로 또한 생각하고 마음으로 받는 환대가 그저 우리가 경험하면 그냥 기분이 좋은 정도의 친절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저 우리가 경험하는 친절을 넘어서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고 또한 환대해야 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기반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사람.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가 자신의 장막 앞에 뜨거운 대낮에 함께 앉아 있을 때에 지나가던 새 손님을 보게 됩니다. 아직 자신의 집 안에 들어온 손님이 아니었기에 나그네였고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들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1절,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8장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멘.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아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미 충분히 이 창세기의 말씀을 많이 읽어보셨을 터인데요. 이 말씀에서 이 세 사람을 그저 자신이 굽혀 우리 장막으로 드소서라고 초대하면서 주님이라고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아주 특별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로 알아본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일까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알아봤다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통칭적으로 누군가를 높여서 이야기할 때 당시에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 속에서 주님이라고 충분히 부를만 했고 그들을 자신의 장막으로 모셔서 후하게 대접하는 것은 그들의 후한 대접 문화 중에 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게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 세 사람을 이제 자신의 장막으로 드리는 가장 좋은, 가장 선하게 대접해야 할 좋은 손님으로 모시며 극진히 대접하는 겁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것, 송아지 고기를 함께 구워 대접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유와 엉긴 젖, 치즈를 가지고 가장 귀하게 대접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보면 그들이 손님을 대접할 때는요 얼마나 극진히 하는 줄 모릅니다. 사실 이 말씀에서 기반하기도 하는데요 무슨 뜻으로 이해하냐면 오늘날까지 손님을 접대하고 그들을 후하게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기 위한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사실은 그 믿음이 기반되어서 이렇게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길은 없으나 그 나그네들을 극진히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환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환대라는 것을요 이제 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 여러분께서는 누구를 후하게 대접하고 반갑게 맞아보셨습니까? 환대라는 것이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것,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이 환대라는 단어를 조금 영어로 한번 써봤는데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hospitality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환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hospitality 하니까 조금 비슷해 보이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호스피탈, 맞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병원이란 뜻입니다. 사실 낯선 이들이 잠시 쉴 공간을 얻고 그곳에서 다치고 상한 몸과 부분들을 회복하는 공간과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이 호스피탈리티, 곧 호스피탈이 되는 병원이 되는 근거이자 어원이 됩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이 환대라는 단어 안에는요 본래 손님, 나그네라는 이 단어에서 생긴 것이 환대이고 손님, 나그네를 쉬고 머물고 회복하게 한다라는 단어가 병원의 또 다른 어원돼서 모든 이 단어들의 어원이 이 호스페스라고 하는 이 손님, 나그네라는 단어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이게 갑자기 수업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가 되셨죠? 다시 말씀드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환대는 그저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친절함을 훨씬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함께 섬기고 또한 믿음의 귀한 걸음을 함께 가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고 또한 어떤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꿈꿔야 하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제가요 이 환대라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 하다가 또 사역하다 보니까 이 환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깊이 체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기쁘게 밝은 얼굴로 맞이할까요? 오셨어요?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건성건성 할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요, 여러분들이 너무 반갑고 또 너무 사랑스럽고 참 귀해서 정말 환영하고 환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요, 당시 청소년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중에요, 많은 어른들 또 많은 사람들의 자랑거리 하나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우리 교회 당시에 정말 수백 명, 한 500명 가량의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애들은 진짜 착하대요. 담배 피는 애도 없는 것 같대요. 여러분, 그거 좋은 이야기일까요? 안 좋은 이야기일까요? 저는요, 이 이야기가 저를 참 근심에 빠지게 만드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었냐면, 제가 봐도 함께 모여 있는 아이들 중에는 대부분이 다 교회 다니게 생긴 아이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 공동체의 자부심이고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것은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무언가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현재 회복이 필요하며 그 마음에 위로가 필요한 아이들이 저 교회 밖에 있는데, 이 교회라는 큰 장벽 앞에서, 교회의 문이라는 이 큰 선 앞에서 이것을 넘어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뜻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느 날 정말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래도 아이들이 조금씩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요, 여느 아이들과 조금 다르게 보이는 특별한 아이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온 아이들이 있었을까요? 친구를 따라 그냥 교회 한 번, 두 번 오고 있는 아이들인데 온몸에 그림을 멋지게 그려서 왔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보셔도 와 라고 할 만큼, 정말 색칠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정말 온몸이 문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아이는 교회를 어떤 복장으로 왔을까요?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좋은 복장으로 왔어요. 멋진 반바지와 화려한 티셔츠와 슬리퍼를 신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끝나며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이제 아이들과 이제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이 그 아이를 저 구석에 불러놓고 한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급한 마음에 따라갔습니다.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다시 한 번만 슬리퍼 신고만 와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잘 화를 내거나 혼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아이를 크게 꾸짖는 그 선생님에게 따로 불러 제가 크게 혼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 교회가 어떤 공간, 우리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것 같은, 높은 성벽을 치고 그들은 전혀 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우리만의 문화, 우리만의 생각, 우리만의 신앙이 된다면 그것이 과연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여 묻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향해 지어져 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저를 같이 한번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교회는 환대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여야 한다고요? 환대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참으로 환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누가 오든 누가 가든 누가 어떤 일을 당했든 나와 상관이 없는 내 삶의 울타리 밖에서의 있는 일이라서 나는 아무런 관계없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가? 환대해야 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2장 1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요.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산다는 것은요, 인색하게 우리의 삶에 견고한 문과 성벽을 높이 쌓아서 그것을 굳게 닫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배척하고 그들과 다른 삶을 살겠노라고 이야기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원하셨듯,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듯, 아브라함이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중에도 그들을 극진히 모시고 그들을 섬겼을 때 그가 지나가는 나그네였을지 어디를 향하는지 다 알 길이 없으나 내 삶이, 내 마음이 할 수 있는 대로 그 뜨거운 햇볕을 피하게 하고 그들이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자 했던 그 모습 속에서 주님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 중에 내가 보낸 하나님의 사자가 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바가 있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끊임없이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도록 신앙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하겠습니까? 환대하는 공동체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고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이었는데요, 신명기 10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나그네요. 너희도 무엇이었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너희가 나그네였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를 기억하며 이제 너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들을 위해서 손 대접하기를 애쓰는 그런 인생들이라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누구라고 믿는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아담으로 시작하셔서요, 그를 통하여서 함께 이어가신 있는 모든 세대와 그들의 모든 후손은 이어져서 어쩌면 유대인과 이방인과 우리에 이르도록 모두가 다 한 혈통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땅에서의 그렇게 가족되었음을 인정하시면 한번 같이 아멘 할까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배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가, 그리고 전 세계가, 그리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요, 가장 크게 적대시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을 정해서 또 기도의 기간을 약 한 50일 정도를 정해서 대적하며 기도하는 기도회들이 일어났던 적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가장 크게 대적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다름 아닌 무슬림들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슬림은 죄악들, 죄인들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무슬림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대답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잘못된 믿음이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사단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사단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들은 절대 사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슬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버림받고 지옥 가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편에 서서요, 누군가를 대적 삼고 누군가를 사단화하면서 우리 스스로 옳고 우리는 의롭다고 스스로 칭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전 세계를 어지럽게 했던 것은요, 테러리스트들이 맞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극단적 무슬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극단적 무슬림들이 큰 어려움과 혼란과 폭력 속으로 큰 고통을 주었다고 해서 모든 무슬림들이 사단이다 하고 사단화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환대의 이 놀라운 복음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면요, 언제나 교회는 스스로 고립시킵니다.
스스로의 높은 성벽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의 한국 사회와 정치가 흘러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로서 이야기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편에 서야겠습니까? 1번 보수, 2번 진보.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느 편일까요? 제가 이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군대를 잘 갔다 왔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 전역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어가는 중에 제가 참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다른 경험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딱 입대하고 나면 이 병사된 우리에게 다 프린트된 것을 하나 나눠줍니다. 무엇이냐면 대적관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육군 병사인 저에게 대적관, 그 대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해서 쓰인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주민을 제외한 군, 당, 정부가 우리의 주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주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게 됐던 것은 무엇입니까? 북한 주민을 제외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다 함께 싸잡아가서 그들은 다 악해, 죄악이야,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사단화하기 시작하면요, 마치 우리는 괜찮은 세상에 사는 의인 것 같고 나머지들은 다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보수 쪽에 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보수에 속한 집단입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 보수가 아닌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 교회에 들어오지 말아야 하는 분들입니까? 우리가 진보적인 색깔을 띈다면 보수적인 입장으로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누굽니까? 이 공동체에 속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금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여기고 만들고 있는 가장 그의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서로를 적대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우리 서로의 국민들을 적으로 삼았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서로를 당신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다고 우리의 마음의 청구를 우리 서로에게 겨누고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뿔뿔이 나눠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복음을 전하여 가르치신 인생은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로 다시 말하면 조금은 다르지만 무슬림이었고 유대인들은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온통 이방 족속과 생각과 문화와 신념이 가득했던 그 여인을 향하여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에게 마음의 갈급함을 보시고 구원과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어떤 무슬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생이며 지옥에 떨어져 가야 하는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모든 인생을 향하여 환대하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적대시 삼는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정말 사단의 계략에 놀아나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예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서로 적대시하지 아니하고 뿔뿔이 나눠서 서로에게 마음의 청구를 겨누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실까를 함께 주목하여 볼 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지를 기도하고 사모해야지, 우리가 적이 누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성경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될지 우리는 깨닫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주의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탁월한 정치자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직 그것이 복음 안에서만 가능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공동체여야 합니까?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입장과 어떤 배경이든, 어떤 길을 걸어왔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환영받고 환대받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심지가 굳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이셨던 그 환대가 먼저 누구를 향했습니까? 우리를 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실 만한, 우리를 반겨 맞으실 만한 조건과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그런데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설 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너무 잘 왔노라고. 그렇게 우리의 굳은 마음, 지난 날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씻기시며 새롭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언제나 우리 서로를 환대하게 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전혀 환대받을 길 없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아낌없이 그의 생명과 사랑을 다 쏟으신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서서 이제 다시 주님께서 이제 너는 나의 우편에 설 것인가 좌편에 설 것인가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여러분 무엇을 물으시겠습니까?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보수였구나, 너는 이 땅에 살면서 진보였구나 라고 물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오직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한 가지만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산다면 우리를 환대하시고 십자가 앞에 초대하신 주님을 기쁘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믿음의 길,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교회의 길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그 은혜를 받은 대로 베푸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환대하셨더라면 오늘 말씀은 또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환대에서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인데요, 조금 작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신약에 다시 와서 예수님이요 이 환대의 복음을 다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입혔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마시게 했다,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나를 먹였다, 내가 굶주렸을 때에. 그랬더니 언제 저희가 주님을 섬겼습니까? 언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극진히 대답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서로를 존중하며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때로는 우리의 힘이 붙이도록 서로 사랑해야 하는, 환대해야 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것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주셨던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통하여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환대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환대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가 그렇게 환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귀한 드림교회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정말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서로에게 그 마음과 사랑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빚어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신은 나와 다릅니다. 당신은 나와 결이 맞지 않습니다. 당신과 나는 무언가 다릅니다라고 서로에게 선 긋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장벽은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며 그들의 삶을 돌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환대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대를 어떻게 하는 것이 환대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요, 한 4가지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실까요? 인사. 여러분,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평소에 인사를 어떻게 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 서로가 그래도 먼저는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할 가장 환대의 기초 중의 기초는 무엇이라고요? 인사입니다. 인사는 이런 의미가 있죠. 한번 같이 읽죠. 옆에 시작. 따뜻한 마음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사라는 것이요, 아주 그냥 평범한 그저 서로가 인사하는 정도의 기초적인 행위인 것 같지만 그 인사 안에는요, 반갑고 맞이하는 그 인사 안에는 이 자리가 당신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자리임을 인정해주는 초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당신을 기다리셨다고, 예수님이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다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얼굴과 표정으로 표현해야 그것이 환대 중에 환대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기다리신 주님의 마음으로 인사하며 환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진짜 환대 같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누구를 기다리셨을까요? 당신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환대하며 반기며 인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위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가라고 스스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낯선 이 공동체, 낯선 이 땅에 와서 내가 어디에 기대고 어디에 사랑을 나누며 어디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마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라고, 주님이 기다리셨고 주님이 바라셨던 일이라고 그렇게 밝게 인사하며 환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환대의 실천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경청. 무엇이요? 경청. 여러분, 경청은 무엇 하는 거죠? 듣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가끔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앞 사람의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빨리 끝나기를. 그리고 이제 빨리 내가 더 길게 말하기를 막, 그죠? 여러분, 이 경청은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과 삶에 대해서 듣는 마음이야말로 경청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경청이 환대입니까? 누군가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는 중에 누군가의 삶을, 누군가의 마음을, 지난 걸어온 길을 가만히 듣는다는 것은요, 시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마음과 삶이 걸어온 흔적들에 대해서 긍정하며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서로의 삶에 대해서 정말 잘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들려지는 그 소리 넘어, 그 이야기 넘어 정말 들어야 할 그 마음을 서로가 듣고 있습니까? 경청, 그것이 환대의 실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듣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듣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금 아멘이 작습니다. 들으려니까 좀 힘들긴 해요. 이것도 제가 경험한 바인데요. 참 상담하기 어려운 이제 대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들이 그러시냐면 마음을 잘 열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때로는 그것이 뭐 청소년들일 수도 있고 청년들일 수도 있고 또한 장년들일 수 있습니다. 다 다르지만 마음을 잘 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무엇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잘 듣는다. 무슨 얘기를요? 쓸데없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가 관심 없는 이야기요.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길게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질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야기가 언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쓸데없다 여겨지는, 나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그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진짜가 나옵니다. 사실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가 정말 저 사람이 듣고 있는지, 내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못 듣잖아요. 그러면 진짜에게는 정말 못 듣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삶에, 또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삶에, 또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만남들 속에서 때로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참으며 들어줄 수 있게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어려운 경청이, 그 과정이 진짜 마음을 듣게 하고 진짜 사랑을 나누게 할 수 있는 복된 과정 될 줄 믿습니다. 경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환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환대의 실천입니다. 무엇입니까? 대화. 여러분, 대화 잘 하세요? 잘 하시는 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무슨 대화여야 할까요? 한번 같이 얘기하시죠. 시작. 목적 없는 대화. 대화가 진짜 대화가 되려면요, 목적 없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체로 누군가 마음으로 같이 나눠지지 못한다고 느낄 때, 무언가 저 사람과는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는 어떤 때가 대부분인지 아세요? 서로 갖고 있는 목적이 다를 때요. 저 사람은요, 나랑 대화하고 싶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사실은 뭐라고 해요? 목적이 있는 대화를 걸어오는 사람에게는 영업한다고 말합니다. 그죠? 왜요? 내게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자신의 어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시작하는 대화에는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잘 열려요? 안 열려요? 잘 열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목적이 없어요. 정말 당신이라는 존재, 서로에 대해서 진짜 긍정하고 또한 그를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무런 목적이 없으나 그 대화들을 함께 이어갈 수 있는 마음과 마음이 있다면 그 대화는 어쩔 수 없이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적 있이 대화합니까? 목적 없이 대화합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요, 목적 있는 대화를 할까요? 목적 없는 대화를 할까요? 우리 이웃들과 대화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웃들과 대화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해요. 잘해줘요. 뭐라고 할까요? 나 교회 데려가는구나? 그러죠. 그리고 처음엔 안 그러다가 저와 누군가 이렇게 교회 밖에서 만나게 돼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제가 목회자인 줄 알잖아요. 그럼 뭘 말할까요? 우리 저 사돈이 교회 다닌대요. 무슨 뜻일까요? 제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교회 다니는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당신이 교회에 오든지 또 교회에 나오지 않든지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에게 내 마음과 내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 목적 없는 대화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환대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화 가운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 목적이 사라지고 서로를 존귀 여길 수 있는 목적 없는 대화가 이어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나는 이것이 필요해 라고 두고 시작하는 대화가 아니라 목적 없는 대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환대의 실천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대화가 어디서 있기를 하나님 기대하실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가 자들에게 너 이리 와서 앉아봐 하고 대화 시작하면 무슨 뜻이에요? 큰일 난 거죠. 그리고 여보를 조금 세게 불러요. 여보, 무슨 뜻이에요? 나 뭐 잘못했지? 저희 집은 아닙니다. 저희 집은 아닙니다. 전에 이렇게 같이 사역했던 한 목사님은 집에 들어가면서 문 앞에서 서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뭘 생각할까요? 나 오늘 뭐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대화의 요청에는 우리의 생각과 결론이 있지 않은 목적 없는 대화들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안에 삶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 환대의 실천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관심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우리 서로에게 또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많은 나그네들과 외인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라는 목회자가 오롯이 관심은 그저 누군가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만이 관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좋은 관심이 될까요? 안 좋은 관심이 될까요? 좋은 걸 수도 있죠. 그런데 그저 그 사람의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이 그저 교회에 오는 건지 안 올 건지,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지 안 오는지만 관심이 있는 목회적 관심이라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틀린 관심인 거예요. 사실 그가 정말 교회에 지금 나오든지 나오지 아니하든지 오늘 그의 삶에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그분의 사랑이 꼭 알아져야 돼서 나아가고 대화하며 듣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과 상황과 전해지는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요, 경험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마음으로요, 아이들과 함께 사역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제가 졸업시키고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 청년이 되었는데 몇 년을 교회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때가 되면, 아이의 생일이 되면 그 아이의 생일에 꼭 연락해서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묻고, 때로는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진짜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그 아이를 다시 조우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교회를 정말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는 상황과 신앙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저에게 했던 말이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진짜 좋은 어른이에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무슨 뜻이었냐면 그냥 나를 목사로서, 그저 나를 교회 오면 칭찬해주고 교회 안 나오면 그냥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취급하지 않고 나를 어른으로서, 그냥 한 사람으로서 자기를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대화해주고 그저 그를 품어줬다는 것이 내게는 참 고마운 일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교회 밖에서 보여야 할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듣는 진짜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관심이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상대방의 필요를 채움. 그것이요, 때로는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물질과 작은 것으로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는 그 작은 선물이 정말 그들의 필요를 다 채울까요? 그렇지 않죠. 물건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채울까요? 그들의 허기진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사랑에 고파있는 그들의 심령을 채우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사랑을 채우고자 할 때 그것이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그 경험이, 저 사람은 왜 나를, 아무런 상관없는 나를, 전혀 다른 외인과 같은 나를 왜 사랑하는가를 질문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사랑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데리고 나오려고요? 아니죠.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인생이어서 사랑하기를 결정한다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환대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에게 부탁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서로를 그렇게 환대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말씀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대의 실천의 4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죠? 인사. 그래요. 네. 안 끼워주시는 거 보니까 외워서 하라는 거예요. 네. 4가지 뭐였죠? 인사, 경청, 대화, 관심. 그들의 마음과 또 몸의 필요까지 관심을 두고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합니까? 환대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 교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당신을 기대하시고 사랑하시기에, 그것은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인생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기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믿는 대로 수 없는 나그네들을 함께 환대하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인사하고 경청하고 대화하고 관심을 쏟는 드림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언제나 주님의 의로우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그네요, 외인이었던, 아니 죄인이었던 우리를 주님이여 십자가 앞에 부르시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데 그 예수님이여 우리를 극진히 대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과 사랑으로요.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내 너를 반드시 살리리라. 나는 쓰러져가고 나의 육신은 버림받으겠으나 내 너를 살리리라 하시는 그 극진한 섬김과 환대가 우리를 살아나게 했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것처럼 아무런 목적 없이 내게 찾아와 이야기해 주시는 주님, 나를 환대하시고 맞아주시는 주님, 나의 모든 마음과 상처와 눈물과 내 삶의 걸음을 그저 가만히 들으시고 이해하시는 주님, 그 헤아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나 관심을 쏟으시며 그 한없는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 주님을 본받는 환대가 있는 교회, 보여지는 교회, 그것을 실천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님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현대가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를 맞으시는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 되도록 나의 인격이 되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메시지 속에서요, 우리가 분별하여 말씀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가치보다, 어떤 생각보다 우리는 말씀을 근거하고 말씀 중심으로 하여서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환대하신 주님, 나를 아무런 값없이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을 닮아가는 내가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대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한 줄 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나누어져야 할 이유를 이야기하는 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복음 안에서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길,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부르시는 주님, 하나님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히 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대하는 믿음이, 환대하는 사랑이, 주님을 향한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서로를 기대하며 서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마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말씀 위에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교회가 주님 하신 대로, 주님 인도하신 대로, 주님 부르신 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찾아오심과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환대를 경험한 인생들이라면 이제 우리가 그 환대를 우리의 삶에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따뜻한 마음으로 초대하며 인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삶에 대해서 참으로 듣는 마음으로 갖고 서로를 듣는 경청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심과 목적이 없이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마음과 고백으로 대화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필요를 굽어 살피시고 또한 채우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서로의 삶에 관심 갖고 사랑을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결단하면서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단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십자가 앞에서의 환대가 우리를 초대하며 우리를 들으시며 우리를 불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그 은혜의 놀라운 판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없이 나누어져야 할 이유들을 이야기하며 빼곡하게 적어가는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께서 이루신 사랑이며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으로서 드러나야 할 줄 믿사오니, 주님, 환대하는 교회로서 환대하는 주의 사람들로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며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부르시고 함께 하실 때에 사랑하는 가정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부터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일컬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주의 참 사랑의 모습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며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놀라운 환대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리에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다른 이유를, 끊임없이 함께할 수 없는 목록을 애곡하게 만들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디에 참된 복음과 주께서 기대하시는 환대가 있는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환대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부어졌는지를 말씀 앞에 다시 살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내고 세워져가기를 소망하며, 내가 먼저 주의 환대를 경험한 자요, 주의 환대를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나누고 보이는 성도다운 인생, 그리스도인다운 향기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초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것이 맞다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참으로 환영하신다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초대하는 인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구역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걸어온 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헤아리듯이 우리가 서로를 듣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된 경청이 환대가 되고 아무런 목적 없이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그 대화가 사랑이 되어 우리의 삶에 흘러 주님의 흔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대화처럼 우리가 그 사랑의 시간을 함께 쌓아가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 보일 때에 우리의 교회가 놀랍도록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며 이 지역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나게 될 줄 믿사오니,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오나 십자가를 경험한 인생들이어서 그 사랑을
온 천하에 자랑하며 주의 환대를 보이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의 걸어갈 길 위에 언제나 한결같은 환대와 십자가의 초대로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